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 선 지도 8년이 되어 가는데 설 때마다 똑같습니다. 긴장이 되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1절만 불러봤지만 생각나실 때 한번 4절까지의 이 가사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이 찬양을 지으신 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사를 쓰셨을까라는 것이 참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자 했던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모든 것에서 헛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사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둔 그 삶을 직접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이 찬양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담아 놓은 것처럼 그 내용이 참으로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1에서 2절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의심할 뻔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를 넘어질 뻔했다 혹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일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앙 고백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이 우리와 별개의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인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가 믿고 있었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니 시편 기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의 악인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흔히 찾아올 것 같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에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삶을 힘들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평탄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그들의 소득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73편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던 그 전지전능한 신이 맞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슬프게도 이러한 악인들의 말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그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악인들의 지혜와 그들의 말에 더욱 집중하여 듣기 시작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같은 일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5살 전도사로 처음 사역한 지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여 사역지에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 회장을 맡으면서 그 청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참 선하고 인성적인 면으로나 또 신앙적인 면으로나 누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며 사역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청년이 유방암 말기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저는 정말 깊은 신앙적인 고민에 빠져게 되었습니다. 왜 누구보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것 같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게 됐던 그때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함 또 믿는 의인들의 아픔에 대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술술 풀리게 되고 나의 사업은 완전 번창하게 되고 나의 삶에는 꽃길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할 나위 없는 삶이 될 것 같다. 또 목사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나아갔지만 나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 없고 걱정이 없으며 매일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은 아까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펼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편 14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온종일 나를 괴롭히고 아침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이 부담감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그 끝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제 악인들의 삶이 더욱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서 가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 삶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 손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옳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을 두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대한 원망으로도 갈 수 있는 위험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생각 끝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이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참 다행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서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 그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붙잡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 이 부정적인 마음이 쌓여갈 때 시편 기자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끝까지 나의 소망이 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기들이 지금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끝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일을 만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성소로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면서 세상적인 선택으로서 이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주시는 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모든 일 끝에 악인들이 마주하는 결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이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가장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저 멀리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기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잘됨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흔들림이 찾아올 때에 나를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토닥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제 이 기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을 부정케 하고 신앙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직 한 분, 오직 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에게 다른 무엇도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귀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청년의 하나님 품으로 일찍 보내게 되는 아주 아픈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이 제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도,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저는 그 끝에 계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저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의 목회 여정을 마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함보다 내 삶의 어려움보다 그 위에서 항상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그때에 우리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지금은 비록 땅에 거하며 살아가며 땅의 것을 조금은 바라며 살아갈지라도 난 영원한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